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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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미성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소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소명을 회복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향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 6명이나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밤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어부의 일을 하면서 그의 바람이라고는 뭐 고기 많이 잡아서 뭐 돈을 좀 더 버는 것, 뭐 그 정도였겠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과의 동행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저들은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에 참여하는 일까지 저들이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저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주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깐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한 것은 다시 소명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대로, 아니 그 가장 잘하던 그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thing입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예.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3명, 4명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디에 메시의 고기가 있는지 대강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죠. It was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개입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 그물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가 내린,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없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헛수고한 거야. 그러면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을 위한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물이 가득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빈 그물도 우리에게 때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그 빈 그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빈 그물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참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계기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빈 그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컬링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물이 가득 찬 것이 축복일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민 오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뜨겁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이제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부러워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그물에 고기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열심히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또는 별로 없을 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는 그런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많은 것을 수고하고 많이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시죠. 해변가에 쓰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에 어떠한 권위가 느껴졌는지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놀랬죠. 그 시간에 거기서 고기가 그렇게 잡힐 만한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요한이 금세 눈치를 챕니다. 지금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요한은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당연하죠.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야 하죠.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린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수영해서 예수님께 해변가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도착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조반을, 브렉패스트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숯불구이, 아침부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밤새 수고한 베드로와 제자들 얼마나 시장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추웠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따뜻한 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들었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정말 저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와 또한 레슨이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우연히 또는 그냥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냥 냄새가 나서 괴로워서 하신 것이 아니죠. 거기는 분명한 레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 거기에도 어떠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자리를 차지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만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전에 하던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린 것이.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153마리. 그리고 해변가에 도착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브렉패스트를,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은 소명자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떡과 고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소명자로서 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라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떡과 고기가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떡, 더 많은 고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자인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참 때로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소명자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